다룹니다. 주로 내용이 나시린의 서원법입니다. 그지? 나시린의 서원법이고, 그 다음에 저 끝부분에 가면 대제사장이 빌어줘야 될 축복 기도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옮긴 건데, 나지르라는 말입니다. 나지르라는 말의 뜻은 공부하지 말아서 긁는다. 구별하여 바쳐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하여 바쳐진 자, 구별하여진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이 나시린은 원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본래 나시린입니다.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선지자로 뽑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제사장도 아니고 왕의 가문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어떤 목적이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평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거룩한 뭐가 일어날 때, 서원이 일어날 때에, 아니면 소원이 생길 때에, 그 다음에 자기는 그런 서원도 없고 소원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세우라 할 때, 아니면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뭐 이런 경우에 어쨌든 평민으로서 이런 사람 아니지요? 타고난 사람은 아니고, 타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제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레인을 다루면서 같이 다룬 것은 동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고난 피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거를 뭘로 받겠다는 겁니까? 레인인처럼 구별된 자로 하나님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습니다. 뭐 좋고 안 좋은 나시린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는 평생 나시린입니다. 자기를 이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를 나시린으로 이제 구별하여 바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손, 또 사무엘, 훌륭하십니다. 신약입니다.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은 뭐 날 때부터 나시린이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런 나시린들이고, 삼손도 자기 마누라의 마누라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목적이 있지요? 타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세우겠다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가야지 머리를 깎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시린 평생 나시린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 나시린이 있습니다. 부분 나시린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목적을 이루기까지, 예를 들어서 근데 30일 이하는 여러분 유대인 전성에 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에서 7년 사이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 이거를 이제 부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그 자매 중에 하나, 세종학교인가? 지금 호산노교로 그 이름 바뀐 거기에 제 동기 중에서도 윤강호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선을 보여주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결합은 안 됐는데, 이 자매 나이가 30 그때 둘이었는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20살 때인가 주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아는 데만, 그러고 성경을 가리키는 데만 한 10년을 쓰겠다 했던가, 뭐 몇 년을 쓰겠다 했던가, 그 김창수 집사가 소개해가지고 제가 알게 됐는데, 그걸 한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참 거룩한 소원이죠.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물론 뭐 다른 생활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혼도 포기하고, 중매가 막 끊임없이 중매가 들어왔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다음에 아주 좋은 조건의 어떤 직장 생활이 있었는데 그런 거 뭐 저런 거 다 이렇게 포기하고, 정말로 10년 가까이 하나님을 아는 데만 시간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나는 몰랐지요. 그 이제 중매를 좀 써달라고 그래서 아주 좋은 여자라고 김창수 집사가, 동해제 그 집사, 안수 집사인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서, 아이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에 될 여자가 있나, 그걸 내 표현을 하면
벨놈이 있고 벨놈이 있겠나 그게 제 생각이라서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로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귀해서 저를 만났고 또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그런 경우는 구분하시든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가리키는 데만 신경을 쓰고 참 대단한 결심입니다. 어쨌든 나시린, 부분 나시린이 있고 그 다음에 평생 나시린이 있다. 나시린이 금해야 될 것 세 가지를 1절부터 8절에 기록합니다. 그지요? 3절에 보면 3절 시작에 보면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그 다음에 포도주에 뭐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까? 초를 먹지 말아야 했지요? 포도주에 초라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 신포도주라 뭐 이런 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썰개를 탄 포도주라 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썰개를 탄 포도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취약입니다. 마취제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안 받아 마셔 거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신포도주를 주매 그거는 입에 대셨다 그랬습니다. 이 신포도주는 포도주가 시겠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목마름을 이렇게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는 술보다 조금 술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말 뿐 아니라 신포도주 이거 술도 아닌데도 자연적으로 포도가 이렇게 삭혀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신포도주 그것도 포도주는 아니죠. 그것도 먹지 마라. 심지어 조금 더 나가서는 포도나무의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마라. 완전히 하여튼 술하고 완전히 봉쇄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도무지 뭘 대지 마라 했습니까? 사토를 그 머리에 대지 마라. 그러니까 여자처럼 머리를 펄렁펄렁 기르고 댕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끝 뒤에 보면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즉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시체가 어느 정도냐면 부모의 시체라도 건드리지 마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왜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했을까요? 네? 분별력이 없어진다. 또 답이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되고 있어. 적어놨나? 세상의 희락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나시리는 구별되어 바치진 사람이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정된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의 희락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아까도 우리 집사님 말했지만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술을 마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용기도 생기고 오만때만 일이 다 생깁니다만 저는 하도 오랫동안 안 마셔서 잘 기억이 없는데 이제 술을 마시면 1차적으로 자제력과 그 다음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절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분별하는 분별력이 그래서 항상 술이라면 분별하고 성경이 연결을 시킵니다. 레이기를 한번 볼까요? 레이기 10장. 여러분 레이기는 자동적으로 나시린이 되어 있지요. 레이기는 자동 나시린입니다. 레이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랬거든요. 그 16장 2절에 보면 번제단에서 나는 불로 가지고 드리라 했는데 분향단에 불 붙이라 했는데 요즘으로 치면 지 마음대로 라이터 불 가지고 섞어 가지고 드렸단 말입니다. 분향단에 붙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 하늘로서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바베큐가 되어 죽었지요.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뭐를 마시지 말았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나시린에게 하는 요구하고 똑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해라. 만약에 술 먹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은 것도
술 먹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정신에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였다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불을 들여서 죽였다. 그거 이야기하면서 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까? 술 마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 10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무슨 일이 생기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데? 제사 드리는 일인데 만약에 네가 술 먹어버리면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이 드리라 한 것과 그냥 세상의 것을 마하지 못할 것이다 말입니까? 분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희락을 포기하고 맑은 정신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선한 것을 많은데 분별하는데 이 시간을 바쳐라. 그게 첫 번째 나시린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지. 잠언 31장 거기에도 여러분 분별하고 술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맞지? 몇 절입니까? 그렇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쭉 읽어보면 뭐 분별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지? 그래서 러무엘의 어머니가 러무엘을 가리키면서 왕한테 내 아들아 왕한테 술이 마땅치 않다. 그럼 여자한테 네 힘을 다 쓰지 말고 술을 먹지 마라. 그래야 네가 나중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술은 두 가지. 포도주는 희락을 상징한다 했지요. 내가 세상 희락을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나를 거룩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시린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세상 희락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하기 위해서 맨정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술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시대에 여러분 나시린입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열받아서 한잔 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서 물론 야단은 내가 뭉치겠지만 어디서 여러분 술 먹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무슨 잠잠히 찌그러지든지. 성도는 이 시대의 나시린이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읽어보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교리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다가 12장에 여러분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성도의 생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요구가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성도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마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도록 해라. 매 사건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요구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럴 때에 나시린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세상을 본받아 살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매 순간 너희에게 주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뜻을 분별해내라. 그러면 그거 분별해내려고 하는 놈이
맨날 술이나 마시고 앉았으면 분별이 되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방탕해 있구만. 어리석은 사람이 핵심을 술 취하지 말라 해둬가지고,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있습니까?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간다. 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아, 세월을 아끼라. 다른 데 보면 외인들을 향하여는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일하는데 세월을 쓰고 시간을 쓰고, 외인, 저 무슨 세상 일을 하는 데는 물론 여러분 먹고 살고 뭐 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뭐 쾌락 즐기고 이러는데 뭘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뭘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할 수 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제가 울산의 신학교 같은 그 어떤 지지난 중가 학생이 물어요. 목사님, 술 마셔도 괜찮습니까? 그렇죠. 안 되지, 이 양반아. 신학생이 그것도 모르나? 이랬더니, 그럼 목사님, 한 잔은 괜찮습니다. 뭐라 하면 내가 안 된다, 캠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한 잔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래 생각하면 돼. 그럼 말라고 물어보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이제 술 마시는 것이 이제 나중에 표면화돼 가지고 이게 여러분 무슨 사고가 났어요. 술 마신 것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교회 문제에 이제 대두됐지요. 그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성경도 술 취하지 말라 했고 디모데한테 포도주를 좀 먹으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그냥 덮으라고. 사랑입니다. 덮으라고. 그래요. 그렇습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무식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 여기 보면 나시리는, 우리가 나시리는 아닙니까? 나시리는 여러분 포도씨나 포도주, 포도나무 껍데기에도 보지도 말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잠언 23장에 보면 술 먹지 말아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가 아니고 아예 술 먹지 말라고 잠언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잠언 23장 29절. 이런 거는 또 가르치면 금방 까먹는다.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쉽게 말하면 언 놈이 재앙당하더노, 언 놈이 근심하고 있더노, 언 놈이 맨날 싸우고 다니더노, 언 놈이 원망하고 이 세상 더러운 세상 그래졌더노, 까닭 없는 창상, 언 놈이 자고 일라니까 눈탱이가 반티가 돼 있더노. 그 말입니다. 창상은 그 얼굴에 상처지요. 기스입니다. 기스. 언 놈이 눈이 시뻘거려야 댕기더노.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구하는 데, 요즘 폭탄주, 이거 옛날에도 있었네. 이거 혼합한 술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맞지요? 순하게 술술 잘 내려가지요. 술술 잘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마지도 말아야겠습니까? 보지도 마라. 이거 여러분 어떠한 계층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술을 즐기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뭐 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그러면서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 잠자기 즐기는 자, 요런 놈은 딱 망하기 좋은 팔자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데이트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친한 친구도 되지 마라. 여러분 음식에 식탐해가지고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오만 때만 대로 여러분 다 쏟아다니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그러면 배가 망신합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 닥치는 대로 먹으면 되지. 여러분 뭐라 하면 청국장만 아니면 닥치는 대로 먹으면 되는 기고. 여러분 저는 음식 먹는다고 어디 안 돌아다닙니다. 네?
아니 무슨 말이냐면 식탐 하지 마라 그 말이다. 잠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술 먹지 말고 뭐 하지 말했습니까? 잠자기 좋아하지 마라. 잠자기 좋아하면 이유가 뭡니까? 네? 아 여기서 저는 고기를 탐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지. 여기서 고기를 탐한다는 말은 내가 식탐을 말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이삭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누군 줄 알면서도 야곱인 줄 알면서도 음식을 탐했기 때문에 식탐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스립니다. 그런 의미지. 고기 좋아하는가 보면 고기를 탐하나. 고기 안 탐하면 돈 없으면 고기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먹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기질이 여러분 강합니다. 그런 게 있지. 그런 숨은 의미를 봐야지. 당신들은 고기 안 좋아하나? 어쨌든 그 이야기 하면서 술은 뭐 하지도 말아 했습니까? 보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보지 말아 했지 먹지 마라 말았는데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그래. 먹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겠다는 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술은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삼계탕 먹으러 갔는데 인삼주가 딸리 나오는 거는 어쩝니까? 그거는 어쩝니까? 거절하면 되지. 이런 별 희한한 걸 가지고 걱정 다 하지요. 그거는 딸리 나온 것도 안 마시니까 가져가고 고추나 좀 더 달라고 그러면 되지. 어쨌든 여러분 술 마시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초신자고 먹어가네. 술 마시지 마십시오. 성도의 희락은 그런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 희락은 포기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 그걸 찾아야지 술을 마셔가지고 뭐 희락을 찾고 술을 마시가 근심을 잊고 기도회가 근심을 잊으려야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했습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뭐 머리를 기르고 있으면 나시린이라는 거 표내기 위해서 그러느냐? 그거 아닙니다. 머리를 기른다는 말은 내가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내가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를 다루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거기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천사 앞에서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 그게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자가 왜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다니느냐? 천주교에 가면 여러분 여자가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기도하지요. 거기 여러분 또 보기 좋아서 천주교로 가는 사람도 많지요. 그 다음에 신부가 여러분 머리에 뭘 뒤집어 쓰지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여자가 시집갈 때 나는 이제 여태까지는 막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 아래로 들어갑니다. 남편의 권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표시로 머리에 뭘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는 그것 자체가 복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긴 머리는 쓰는 것의 대신이다.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본이라 이랬지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기도하고 예언할 때 수건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 문제가 이제 거론된 겁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쓴단 말이지. 그럼 개신교 같은 경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뭐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한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쓴다. 남자가 쓸 때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시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쓸 때는 남자가 내 머리다, 나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로, 순복하고 사는 자라는 표시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쓴다. 그러면 수건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긴 머리다. 긴 머리는 뭐의 대신이라? 쓰는 것에 대해. 그러면 긴 머리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느냐? 나는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시가 긴 머리다. 그래서 왕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나시린 같은 사람들은 머리를 함부로 깎을 수가 없습니다. 나시린이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를 뭐 해라 했습니까? 길러라 그랬습니다. 길게 기르더라 했습니다. 나는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표시지요.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거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뭐를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희락을 포기하고, 세상 주는 희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뭐 하겠습니다? 분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는, 머리를 기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므로 그 뜻을 뭐하고 살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표시로 머리를 기릅니다. 이게 여러분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더, 나시린이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조금 더 깊이 나아가 보면 다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고, 이게 부정해지면 뭐를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서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해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부정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뭘 가까이 하지 말아 했냐? 시체를, 심지어 어느 정도 누구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아 했느냐? 부모,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시체. 자매가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지요? 레위기 21장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레위기 21장에 보면 다른 데에 보면 여러분 레위인은 레위기 10장에 보면 와 글마들이 안 죽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안 죽었습니까? 그때 다른 레위인 미사엘과 그 다음에 또 누구? 엘사반, 이 두 사람이 시체를 장사해 줬거든요. 이건 친척입니다. 친척. 아론의 친척이거든요. 아론의 친척으로서 이 사람들은 레위인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간단합니다. 레위인은 친척의 시체는 뭐 할 수 있다? 장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 1절에서 4절에 읽어보면 제사장은 볼육 지친일 때만,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만 자기를 뭐 할 수 있다? 괴롭힐 수 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반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이 그 머리에 있기 때문에 누가 죽든지 간에 꼼짝도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평민이지만 나시린에게 요구한 수준이 어디냐? 그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에게 요구한 그 수준을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로 집중해라고 그러느냐? 가족이 죽었을 때도 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직분과 책임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음을 아십시오. 책임이. 요즘은 여러분 가정사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정이 무슨, 물론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죠. 가정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만 가정사역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분 목회자가 오히려 가정에 더 얽매버려. 그래 부교육자들 교회 가면 근무 시간에 사람이 없어. 어디 갔냐고 그러면 집에 갔다고 그래. 왜 갔냐고 그러면 아내가 여러분 쇼핑을 가야 되는데, 아니 물건을 사야 되는데, 시장을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자기 남편 불러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갔다는 거야. 물론 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교육자도 아예 없지만은, 이러면 부교육자 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가정에 얽매여 가지고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직분이 어찌하냐에 따라서 뭐를
책임도 여러분 큽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직분이 좀 덜한 사람은 친척은 장사해라. 그 다음에 직분이 주어지면 골육지친. 그 다음에 그 직분이 큰 직분이면 막 누가 죽든지 간에 간섭하지 마라. 여러분 막상 주의 일을 딱 하려고 서원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인정입니다. 인정.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게으름 이런 거 없고 자기가 작정했으면 자기 안에 있는 제일 큰 적이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에 얽매이 뿌리면 절대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쫓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주의 제자가 돼서 주를 쫓겠습니다만 안 쫓겠다 인가 아닙니다. 쫓겠다 했습니다.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따르라. 그래 말입니다. 죽은 자는 저가 아버지입니다. 죽은 자들은 뭡니까? 영혼이 죽은 자를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야, 그거는 네가 아니라도 할 놈 있다. 네가 아니라도 할 놈 있는데 그 일에 매이지 말고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작정을 했다면 네가 내 제자가 되겠다고 작정을 했다면 세상 인정은 내라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주일날 집사가 어디 뭐 결혼식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직분 내놓고 가십시오. 이런 걸로 말이야. 무슨 놈의 집사가 여러분 뭐 너무 결혼식을 댕기는 주일날 직분 내놓고 댕기십시오. 아니 직분 내놓으면 당장에 받을 테니까 직분 내놓고 댕기십시오. 뭐라 하노? 뭐요? 이게는 개똥. 주기는 뭘 주란 말입니까? 직분을 도로 주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뭔 내놓기고. 포기해라 그 소리네. 아이고 참. 최 이사님 내가 최 이사님 손에 맡긴다. 최 이사님 알아서 어째 해쳐보소. 여러분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어제 내가 그 이야기 좀 했는데 저는 옛날에 예수 믿을 때 막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긴 줄 알았습니다. 교회 가고 또 이러면 막 또 좀 살아서 11조 이렇게 해서 11조는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또 11조 하고 막 고래 가지고 댕기면 막 예수 믿는 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종사가 되고 이제 옛날부터 전도사 때부터 말씀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걸리는 것도 많고 고쳐야 될 것도 많고 막 여러분 처음에는 그 고치라 해도 안 고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아닌데 뭐 점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두드려 패시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이제 바꿔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런 거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부유하십시오. 괜히 여러분 교회만 왔다리 갔다 오고 교회 욕만 먹이고 하나님 욕만 먹이고 그래 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 앞에서 삶을 고칠 마음이 있으면 교회 오십시오. 이거 뭐 오라고 비는 것도 아니고 오라고 빚지가요. 성도는 보십시오. 성도는 어떤 자가 성도냐? 서원한 자가 성도다. 네? 서원한 자가 성도다. 뭘 서원한 자? 주의 뜻을 이루겠다고 서원한 자가 성도다. 그러면 성도는 나시딘인데 나시딘은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의 희락을 포기하고 이 희락으로 인하여서 주의 뜻을 분별 못할까 두렵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방해가 될까 두려우니까 요거를 말고 포기해라. 세상 희락을 포기해라. 두 번째는 뭐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분 권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방해되는 것은 뭐하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해라는 게 뭐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되는 세력을 뭐 해라는 겁니까? 제거해라. 그게 여러분 심지어 네 가족일지라도 신명기 33장을 봅니다. 거기 보면 레이인이, 여러분 레이인은 내가 자동 나실인데 했지요. 레이인이 왜 레이인이 됐는지 이유를 그 써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때 레이인이 됐다 했지요. 그거 아닙니까? 아무나 때리시긴 거. 신명기 33장이면 그걸 요약을 딱 해놨는데, 레이인 8절에 있지요. 레이에 대하여 일러서되 주의 둔민과 우리임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어쩌고 9절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로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나는 부모도 모른다. 애비도 모른다. 막 자식도 모른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여러분 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주는 복이 뭐냐? 11절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11절은 복이지요. 네? 복은 기대하면서 9절은 안 한다. 그게 무슨 여인이고 그게 무슨 나시린이고. 나시린은 어떤 때는 여러분 인정을 꺾어버려야 그게 나시린입니다. 주의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고 이 주의 일과 세상 일이 부딪히면 그 세상 일을 시키는 자가 부모라 할지라도 일단은 여러분 꺾어야 돼요. 5만 대만 사람 비유 다 맞춰주고 주님 비유 맞추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부친이 가끔씩 저를 부릅니다. 시골에서 이제 무슨 일거리가 생기면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부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막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을 때고 아버지는 지금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는데 믿는 세계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믿는 세계에서 목사 아들을 두시면 목사 아들을 둔 아버지 엄마가 결아 이래 부르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은 완전히 포기합니다. 부모로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만약에 그 목사한테 야 뭐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하고 일 맡기면 그거는 안 믿는 부모지 그건 믿는 부모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뭐 일을 시키지 마라 하기 싫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일반 믿는 세계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 원리입니다. 원리. 제가 뭐 예를 들어 제사에 온나 종친회에 온나 뭐 온나 하면 앞으로는 안 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막 목사 하나 아들 하나 죽었다 생각하든지 잃었다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이야기 하고 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진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저를 별로 신뢰를 못했습니다.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면서 신뢰를 못했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살살 저놈이요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그러더니 막 간섭 안 하셨습니다. 뭐 오라 소리도 안 하고 자식이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식들 멀리 해야 되고 친척 인친척 다 돌아봐야 되겠지만 때로는 주의 일을 해서 그 사람들도 멀리 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네 아이라도 얼마든지 가지고 사람 있는데 그거 많다고 네가 낑기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려고 그러네. 여호와의 복이 임하고 주께서 너를 세우시고 네 손의 일을 받으시고 주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주께서 네게 뭐 은혜를 베푸시기를 네가 원한다면 너 나시린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은 뭐 단순히 머리 자르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시체 가까이 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지요? 나시린으로서 네가 거룩한 소망이 없었으면 모르겠으나 있으면 만약에 그 소원이 있다면 그걸 이루면서 살고
그 일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세력은 뭐해라? 끊어라 좀. 그게 하나님의 나시린에게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이 요구에 여러분 완전히 허물어진 인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소야 아닙니까? 잔치하면서 14장에 술 먹죠. 그 다음에 14장에 그 잔치하러 내려가다가 뭐 사자가 시비를 걸어서 사자 찢어붙지. 그때는 뭐 시비 걸어서 찢었다 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는데 보니까 그 꿀이 있어가지고 꿀 찍어 먹느라고 여러분 시체 가까이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시체 가까이 했지. 또 뭐 했나? 술 먹죠. 뭐 우유 마시겠나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머리는 이 외관상 표가 나는 기거든요. 이 머리는 기르고 댕겼습니다. 다 이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이거든. 삼손의 죄는 전부 다 특징이 석대에서 안 일어났고 저 뭐 동정이나 후쿠오카나 이런 데서 일어났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다 막 때리지 보고 시체를 가까이 이래서 그지요? 그리고 머리는 딱 기르고 댕겼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표가 나기 때문에 블레셋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면 표가 나기 때문에 기르고 댕겼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뭐까지 잘립니까? 머리까지 잘립니다. 뭐 하다가 세상 여자하고 가까이 하고 술 가까이 하고 기생 가까이 기생 아닙니까 기생 그거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요거는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까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안 버려서 진짜로 마지막에 한번 써주기 때문에 그가 살은 거지. 안 그러면 그가 생명책에 이름도 안 올라갈 뻔했습니다. 삼손만큼 개판으로 살았는데 그러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에 하나님 한판 봐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쓰임받고 죽고 히브리 11장 35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름을 칭찬해놨습니다. 나시린으로 20위에 살아가는 거 증명하지. 성경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세례요한 나시린으로 잘 살았다고 평가하고 삼손 형편없는 인간이었다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들을 평가합니다. 사람도 평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겼으면 어떻게 하나? 이미 벨이 떴으면. 네? 다시 정해라. 제사 드리고 그 속죄제 11절에 보면 해막에 달려가가지고 뭐 해라 했습니까?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누가 홀연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자기는 시체 가까이 안 할라 했는데 어떤 놈이 이러고 와 그러노 이러고 또 잡았더니 막 거질러 죽을뻔다. 그래가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할라 해서 한 게 아니고 했지요.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물 끌고 속죄제 드리고 번제를 다시 드린다. 속죄제 드리는 것은 제 사함을 위해서 그 다음 번제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헌신하겠다는 의미에서 뭘 드립니까? 번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그 날을 새로 작정해라. 내가 10년을 작정했으면 10년을 새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나간 날은 뭐니라? 네가 더럽혀서 이제 무용이라. 경상도 말로 하면 문신이라. 이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40일 자꾸 40일이 나오네. 40일 작정 아무개를 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또 뭐 있습니까? 뭐 금식을 작정했다. 이런 경우 있지요. 그럼 막 시골에 가가지고 집에 갔더니 집에 그 감이 하나 달리는데 막 구속한 주와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오고 감이 점점 커지더니 보름달만 해지더니 막 묵었다. 이래 되면 자 3일 금식했는데 3일 금식했는데 금식 감 한 끼 묵었으니까 이거 한 끼 아닙니까 그지요? 한 끼 더 하면 되지요. 지나간 날은 물신이다. 처음부터 다시. 이게 여러분 기준이 될 수 있지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정을 했으면 하다가 여러분 중간에 끝났으면 안 해프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나시리는 서원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일로 인하여 구별되어 나를 드리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빼문 세월은 다시지 물시지 아이고 뭐 하다가 아니 내가 이번에 그게 있으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시 해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다시 새로 나를 정하고 다시 작정 뭐 금식한 사람은 스코 보고 뭐고 뭐 없는 길 끝난 길입니다.
안 했으면 몰라도 입을 냈으면 끝까지 가야 돼. 그 다음. 자, 이제 조금 더 보십시다.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 날이 차면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나시린 일이 다 끝났지요? 요즘으로 지금 은퇴식이라. 그때에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뭐고 이거? 일을 다 했으면 하나님이 상을 줘야 될 거 아이가? 근데 뭘 바치려 했습니까?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뭘 드리느냐? 번제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뒤에 번제물, 속죄제물, 그 다음에 무슨 제물? 화목제물, 그 다음에 무슨 제물? 15절 끝뒤. 에이, 소제물. 전제물은, 전제는 뭐를 전제를 합니까? 술 같은 거를 그 위에 부으면 전제라. 그러니까 전제는 제사가 아니고 그냥 붓는 방식이라. 그 다음에 거제는 뭡니까? 거제. 들었다가 놔두면 거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요제. 예를 들어서 그건 제사는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래 흔들어 보면 요제. 들었다 놨다 하면 이건 뭐고? 거제. 그 다음에 또 아까 또 하나 더 뭐 있었나? 아, 붓는 거는 전제. 이건 제사는 아니고 그 제사라면 무식하다 합니다. 고대 제사밖에 없습니다. 제사는. 그러면 자, 네 가지를 드리라. 번제물을 드리라. 번제물은 여러분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헌신을 상징한다 했지요. 아까 여러분 제사를 하다가 나시린 서원하다가 실패했으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했지요. 근데 여기서 끝났는데 무슨 번제를 드리노? 그렇지. 내가 여태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뭡니다?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헌신했던 것이 하나님의 공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정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 세 개 잘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이라 구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정말로 복종하고 인정에 얽매이는 거 이거 다 끊고 만약에 여러분 끝까지 나시린으로서 삶을 잘 살았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도와주셔도 삼손 같은 놈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여러분 내가 헌신했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가 헌신해놓고 또 그 헌신케 하신 하나님께 말하라 감사하라. 속죄제는 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잘 못낸 거 있거든. 하나님 사죄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제3을 받았으니까 화목제는 여러분 화목제는 사실 제사가 아니지요. 에? 화목제는 제사가 아니고 그냥 못 먹는 분만 드리고 번제에 꼽사리 끼가 드리고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의를 다 이루어 드렸으니까 우리끼리 맞아 먹고 마시고 잔치하자. 그 다음에 소제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해놓고 뭘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해놓고 뭐합니까? 영광 돌리는 게 나시린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종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라. 그게 바른 종의 자세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했다면 이 종이 목사가 돼서 만약에 여러분 한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심호할 수 있었다면 아니면 여러분 30몇 살에 목사가 돼서 70 은퇴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목회를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요. 하나님이 그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로가 돼서 한평생 권사가 돼서 안수사가 돼서 또 집사로 죽을 때까지 충성되게 섬겼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해놓고 나서 뭐 안 주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해라 말입니까? 은퇴하는 날 무진장 많은 예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오히려 꼬라박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못한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때까지 끌고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들과 잔치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참 어째 보면 기가 막힌
이기적인 사람이 이거 읽어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겠지. 그리고 한평생 쎄리 서원해가지고 살고 나서 마치는 날, 뭐 표창장 공로패라도 하나 받아갈 텐데, 이게 있고. 그러나 이런 신앙이 들어가 보면, 진짜로 내가 믿음 지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감사죠. 22절부터 27절은 제사장의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 축복 내용이 뭡니까? 24절이죠. 24절부터 2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거기에 보면 축복이라는 말이 있고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축복이라는 말 23절 끝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맞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사람이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 복을 비는 걸 축복이라 하죠. 축복. 그래서, 제사장은 축복하면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축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구약의 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 축도는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지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었구나. 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구약의 축도인데, 이제 이게 축도 때문에 이제 시비가 걸려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통합적 교회나 이런 데서 시비가 됐던 게 뭐냐면, 목사가 되면 이제 축도권이 생깁니다. 그럼 통합측은 졸업하고 나면 한 반년 있으면 바로 목사 돼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새파랗게 새파란 젊은 목사가 축도한답시고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저도 그런 표현 어쩌다 썼는데, 너희 무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이래 하거든. 지가 아버지 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찌어다 캐샀노.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어쩌면 반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이제 장로회의에서 찌어다 하지 못하도록 하자. 원로 목사가 뭐 하면 또 들어주겠구만은. 진짜 이거는 못 듣겠다. 그래가지고, 항상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도 반말입니다. 이건. 원하나이다. 아니면 축은하나이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통합적 교회가 많습니다. 한번 통합적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있기를 원합니다 해도 상관없고 원하나이다 해도 있을지 돼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이번 기회에 개념을 잡아보십시다. 축, 복, 그 다음에 복, 다르지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뭐 너무 복을 줄 수 있노? 내가 여러분한테 복 줄 수 있으면 맨날 따라다니면서 축도하고 다니겠습니다. 축도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역할인데, 빌어줄 때는 나팔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문장을 꾸미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 말씀을 기초해서 복을 빌 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복을 선포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들어보면 좋은 소리도 많지만 주로 뭐라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뭐 빠지면 맨날 뭐라 하고 말이지. 나는 9살이 넘고 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쭈그러지가 있어야 되겠나? 뭐라 하지 마라. 좋은 말만 해라.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에 이런 데 읽어보면 강한 말, 뭐라 하는 말 하지 말고 축복된 말만 하고 평안을 비는 말만 해라고 제사장 두들펴고 선지자 두들펴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데가 있다니까. 이거는 여러분 설교가가 설교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대언입니다. 대언.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증거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이야기할 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모세가 우리에게 대언하게 하시면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요구행깁니다. 축도는 뭐 목사가 뭐 축복 뭐 그래 해라 해서 하나 뭐 아니면 뭐 문장을 썼나 하나님의 말을 뭐 하는 겁니까? 대언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찌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있기를 원합니다. 뭐 그래 해도 저래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그 관점 보는 관점 문제인데 성경대로 풀면 하자가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다음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일, 축복을 빌어주는 일을 제사장들에게 권세로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세우신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고 이 시대의 제사장은 우리입니다. 복을 많이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네 복 비는 소리를 듣고 내가 뭘 주겠단 말입니까? 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것을 듣고 복을 주겠다. 그래서 새끼들 중에서 유난하게 복받은 그 자식들, 장성했을 때 복받은 자식들 이렇게 찾아 올라가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 어떤 목사가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거나 복을 빌어준 경우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축복을 해주라. 그러면 내가 듣고 복을 주리라. 창세기 20장에 보면 창세기 9장에 보면 거의 뭐 최초의 축복이 나오지요. 노아가 아버지가 제사장권을 가지고 자식들을 셈을 축복했더니 이 복받았고 야벳 물질적 축복만 복받았고 이거 저주했더니 저주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애비의 말대로 됐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20장 20절인가 어디 컨티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빌매 그 집안의 태가 열리고 가문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26장인가 보면 그 후손은 이삭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부탁하러 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거 애비 때에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주니까 복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 때에 복을 빌어달라고 부탁하러 오는 내용이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선지자로서 그때 당시에는 뭐 제사장이 없었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누구를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바로 왕이 제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 시대에 전무후무한 강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48장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에브라임은 차자였지만 복을 비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9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한 자들을 제일 축복한 자가 유다하고 요셉입니다. 이 둘이가 제일 복을 받았고 저주한 자들은 다 저주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33장 오늘 민수기 6장에도 약속이 뭐냐? 너희가 나시린이라면 너희가 내가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마음껏 뭘 빌어주라?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 그럼 축복해주라. 복을 비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듣고 그들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리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 또 명심해야 될 것이 복을 또 빌면 다 받나 이기지요? 복을 빈다고 다 받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복을 빌어줘도 그 사람이 복을 받을만 해야 받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꾸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받을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정말 일단은 뭐 해고 봐라? 빌고 봐라. 그 사람이 받을만한 사람이면 복이 그 집에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받지 못할 사람이 니한테 돌아오니까 결국은 뭐 얼마 안 좋으면 니 좋은 거니까 일단은 전부 뭐 해봐라? 빌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빌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을 빌겠다. 뭐라고 복을 빌라 했느냐?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특별히 광야 40년 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기도가 다 보호하는 기도, 인도를 부탁하는 기도 아닙니까? 시편 121편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며 너의 출입을 지키시며, 그래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며 영육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거를 빌어라. 하나님 내 자녀를 오늘 하루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을 오늘 하루도 지켜달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 복을 빌어주어라.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자 여러분 24절에 보면 여호와, 25절에 보면 여호와, 26절에 보면 여호와, 여호와가 계속해서 나오지요. 결국 복 주는 사람은 누구다 말입니까? 여호와다 말이에요. 그럼 복이 뭐냐? 그 복이 뭐냐? 하나, 보호가 가장 큰 복이다. 보호해 주시는 것, 지켜 주시는 것,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생활을 지켜주시는 것, 그게 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을 그냥 우리 인간이 알아들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형동형설이라고 그러는데, 맞나? 신인동형설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생깁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가 뭐 됐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모르면 이 말이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너를 간섭해 주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간섭해 주고, 네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간섭해 주고. 여러분, 잘 못하면 터지는 게 마땅하지요. 잘 못하는데 복 주면 그건 망한 놈입니다. 잘 못하는 걸 뭘로 여러분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추스릴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교만한 그거 뭘로 끊겠습니까? 네? 교만한 거는 공기가 최고입니다. 두들이 조지면 다 두들이 맞다 보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러다가 왜입니까? 살려주 이래 돼도 돼. 사람 교만을 여러분 뭘로 끊겠습니까? 잘못한 사람 끊는 게 몇 배째, 매 맞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보면. 많이 펴지고 있거든.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갑다 이래 생각하고 막 감사 명인하고 막 하나님께 막 헌금할 돈 없거든. 감사 찬양이라도 하고 그러고 사십시오. 아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면, 여호와는 이제 복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신학자들이 전부 다 세 번 여호와는 하고 끊은 것은 삼위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한 분, 성부 여호와는 무슨 복을 주기를 빕니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성자 여호와는 뭐 해주시기를 빕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는 내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크게는 간섭이 되지요. 간섭인데 인생을 놓고 볼 때는 구원받는 게 은혜라 했습니다. 요대로 놔두면 지옥 갈 놈인데, 쪽바로 가면 지옥 갈 놈인데 간섭해 주셔서 구원시켜 준 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통로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해 가지고 은혜를 푸는데 뭐라고 푸느냐?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풉니다. 물론 거저 주셨지만은 그렇게 은혜를 풀었으면 은혜만큼 애매한 단어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나? 예. 뭘 은혜 받았는데? 몰라. 은혜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뭐 해주시더라? 당신 뜻이라고 밝혀주시더라. 그래서 간섭해 주시더라.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잘못된 빼딱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꾸짖어 주시더라. 너 그렇게 살지 말라 해 주시더라. 그래서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구원이 은혜고 작게 봤을 때는 생활 중에서 뭐 해주시는 거 그때 건드려 주는 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간섭을 좀 하지 마십시오. 나도 마이웨이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살도록 가만히 좀 놔두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언제 고치기고 그러면 그것도 못 고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0절 기는 안 막히고 어쨌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은혜를 정확하게 풀어놨습니다. 이사야 30장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지요? 19절에 보면 중간에 은혜가 나옵니다.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부이요. 언제 은혜를 주시느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소리를 인하여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지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섭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20절 그 은혜가 이깁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는 대부분 잘 못했거든. 1장에 보면 알 수 있다. 1장 1절에 보면 소도 주인을 알고 뭐 당나귀도 뭐 임자를 알고만 이거는 와 이러노 이거.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제약은 짓고 하나님은 또 숨기고 이 이중생활하는 분위기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은혜가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품하시게 한 거. 여기 은혜다. 그러나 여러분 요것만 있으면 은혜라 안 갑니다. 보십시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이 스승이 누구냐? 진리가 스승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입니다. 찬송가에 진리가 스승 되셨어.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어쩌고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마음의 교훈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그래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네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좌우로 막 치우쳐 나갈 때에 네 뒤에서 네 스승의 말소리가 들릴 기다. 내 귀에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해라 할 것이며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하고 21절이 은혜라. 은혜가 뭐냐? 잘 못하고 있는 놈한테 은혜가 뭐냐? 열나이 많은 겁니다. 징계, 열나이 패는 겁니다. 징계, 징계가 은혜고 고생의 뜻, 그 다음 뭡니까? 환난의 뜻, 고생의 물, 여기 은혜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쇠가빠지 고생만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뭘 줍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스승이신 진리를 보내셔서 내가 뺐다가 행할 때에 요것이 정론이 요렇게 가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걸 은혜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둘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고생이 없는데 말씀만 주면 사람들이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고 고치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절대로 안 고칩니다. 언제 비로소 고치느냐? 두드리 맞을 때 고칩니다. 그래서
환란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생만 냅다 주고 말씀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면 어떻게 고쳐야 될 줄을 모르고 또 포기해보고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 키우는 방법이 뭐냐? 고생과 말씀을 아울러 주는 거. 요거 신앙 금방 자라버립니다. 이게 부지런히 고생 중에서 말씀 듣고 고생 중에서 말씀 받고 이러면 말씀이 그때는 예사로 안 들립니다. 처지 보고 나면 말씀이 예사로 안 들려. 옛날엔 다 예사로 들립니다. 아이고, 밤도 정상소리 맨날 하는 소리지. 이래 들립니다. 나중에는 저 터지 보고 그런 말씀을 딱 읽어보면 자기 생활이 성경에 다 쓰지가 있다니까. 그이로 이 장난이 아니다 야 이라고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을 키우는 비결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은혜라 하는데 고생의 뜻과 환란의 뜻 이런 걸 매기면서 뭘 주는 겁니까? 스승, 그 선생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말씀을 보내셔서 요것이 정론이 요리가라 이 자스가 이라면 고집하는 겁니다. 고생 안 주고 요리가라 이라면 놔두소 나도 내 길이 있으니까 이래야지 절대로 안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고생을 먼저 주고 그 다음 뭘 준다? 말씀을 준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정확한 은혜지요. 이사야 30장에서 정확한 은혜. 그래서 여호와는 첫 번째 지켜주십시오.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출입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빌어주는 복이 뭐냐? 하나님 얼굴을 드사 은혜를 주십시오. 간섭 좀 해주십시오. 정로를 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열매가 뭐냐? 성령이 내 속에, 이건 성령 하나님 주신 일인데 내 속에서 평강을 한꺼번에 이건 하루아침에 평강은 일어나지 않지요. 은혜 받을 때 하루아침에 평강합니까? 간섭인데 은혜가. 은혜하니까 억수 좋은 말로 들리지요. 간섭이 막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 평강이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결국이 평강이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은혜와 평강 신약에서 보면 항상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와 처음에 서신서를 쓰면서 나 바울은 디모데와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결과로 뭐가 맺힌단 말입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축복해주라. 이거를 빌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를 보호하며 그에게 간섭해주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평강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사람이 찌그러져가지고 인상이 더럽고 그래가지고 막 매사에 깊이 가거든. 저기 믿는 게 성질이지 와주겠노. 에이 인상도 더럽지 이라고 저하고 상종하는가 봐. 이래 하지 말고 축복을 해주고 싶죠. 거기 왜 여러분 인상이 더러우냐면 복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누라 인상 더러운 거는 대체적으로 남편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돈이 없고 그런 건 2차적인 거고 인상 더러운 마누라 딱 골라가지고 여러분 딱 앉혀놓고 10개 중에서 8개는 남편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반박할 사람 있으면 빨리 지금 반박하이소. 네? 다 받겠지 그럼 그럼 여러분 성도로서 인상 더러운 거 와 그러느냐? 하나님 복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인상이 좀 더럽나? 그럼 와요. 예? 뭐라고? 이 집사님? 찔리는 것 같다고? 빼기나 넣지 마서. 꼭 말씀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킨다. 아니, 하나님은 자기한테 말씀을 주는데, 이제 저 앉아가지고, 저거는 24가 그래. 그거 맞춰서. 시간 다 가쁘네. 맞추죠.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 복을 받으면 여러분, 성도의 얼굴이 펴집니다. 그 목소리도 좋아지고, 성질도 덜 부리니까. 그 상종을 안 해도 이래 생각하지 말고, 복을 많이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한테 복을 많이 빌어주십시오. 자녀들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다 받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그에게 평강이 있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복을 비시다가
우리도 복을 받으며 나누며 끼치며 흘리는, 복을 끼치고 흘리고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나시인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입을 열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겠다고 결단했으니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시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 세상의 뜻이라를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할까 늘 두려워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복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이 복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세력은 어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꺾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나시려너서 소원을 이루어 드린 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땅 위에 걸어가는 날 동안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형제들 보면서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저 사람이 복을 못 받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그렇다 생각하고 복을 빌어주며 보호를 빌어주며 은혜를 빌어주며 평강을 빌어주는 사랑하는 복을 끼치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